자,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 6절부터 같이 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그들의 기도 속에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기도 수업 내용을 보시면 제목이 90% 수준이 미달되는 사람들. 좀 제목을 보면서 좀 제 자신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수준이 미달되는 사람들. 지금 수준이 미달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우리 자신이 사실은 수준이 더 미달되는 그런 우리 자신들인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수준이 미달되는 사람, 수준이 미달된다. 우리가 함량이 미달된다. 뭔가 좀 이렇게 저울에 달았을 때 함량이 기준치가 좀 모자라는 자, 그런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태로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그들이 세계를 살렸어요. 그들이 세계를 복음화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비록 수준이 미달되고 이것도 저것도 부족한 것이 많아가지고 함량 미달 같은 우리 자신들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면 성령의 능력, 그 능력으로 인하여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세상에 그 어떤 성공자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 수첩의 핵심의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자,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10%의 성공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된다. 그 일은 어떤 일이냐? 세계를 살리는 일, 로마를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90% 수준이 미달되는 것처럼 보였던 그들이었어요. 자, 오늘 여기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이제 40일 감람원에 계시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는 그 장면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때 갈릴리 사람들아 그들 그 시대의 갈릴리 사람들은 진짜 보잘것없는 그냥 미미한 그냥 그들 그 시대 사회 속에서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수준 미달되는 사람만 쓰신다는 말이냐? 그런 말은 아니에요.
바울 같은 자도 하나님이 쓰셨어요. 수준이 미달되어야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라 수준이 미달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붙잡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쓰시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능력을 필요하는 거 아니죠. 그 사람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그 능력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수준이 미달되는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면 그 믿음을 가진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죠. 자,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좀 가지시고 오늘 서론을 한번 보십니다. 자, 교회의 현실은 수준이 미달된 90%의 사람들이 있고 10%의 성공자들로 교회가 혹 구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들에게서 영적 수준이라는 것을 가지고 답을 줘야 되는데 그 중에 90%의 사람들이 수준이 낮은 그 부분이 때로는 걸림돌이 되어 때로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미자립되어지고 때로는 문을 닫기도 하고 심지어 지성인들이 교회의 미래를 착각하기도 하는, 이 말은 90%의 수준이 미달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잃어버리면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결국은 수준 미달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 당연히 이런 결과 일어나겠죠. 자,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갈릴리 사람들을 수준 미달되어지는 그런 불의의 사람들과 같은 갈릴리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셨는데 힘없는 초대교회의 성도들, 제자들 다 힘없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요 다 같이 모여있는 그곳에 성령의 능력을 쏟아 부으셨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이 성령의 능력, 그 힘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살리고 그 거대한 로마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것을 알았던 바울은 선교를 나가기 전에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에 무엇부터 했느냐? 선교부터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바울 팀, 바울 전도 팀. 자,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또 문이 막혔어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는 저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는 그것을 막으셨어요. 막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마게도냐라는 그 지역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그 밤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지는, 기도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더 나아가서는 로마로 가기 전에 결국은 마가다락방의 능력부터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그들이 가졌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을 쓰셨던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 3가지가 있는데 이 조건 3가지를 우리가 잘 찾는다면 그것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나도 그 조건을 그래 나도 이런 조건을 내가 갖춰야 되겠다 한다면 비록 갈릴리 사람들과 같은 함량 미달의 수준 미달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쓰실 수밖에 없는. 자, 그러면 3가지 조건이 뭔지. 첫째,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집중해야 될 것이냐. 자, 초대교회는 40일을 10일간을 40일은 감람원에서 40일을 집중했죠. 10일간 마가다락방에서 10일간을 집중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매일 항상 그들이 24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24라는 거는요 어떤 우리가 그냥 그 수치에 1시간 2시간 24 수치
하루 왼종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24는요 그냥 누리는 그 자체가 24예요. 누리는 자체.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좀 이해가 되시려나, 어떤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면 아픈 그 상태가 그냥 지속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픈 그것을 느끼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은 느껴요. 아픈 그것이 24 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내 마음과 생각이 정말 언약 잡고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누린다. 그 누리는 그 자체가 24예요. 시간의 의미가 24가 아니라 누림이 24예요. 자, 그래서 40일, 10일 매일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을 집중하는데 그 집중 속에 뭐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는 보호자의 축복과 통하도록.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 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24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보호자의 그 축복과 내가 이렇게 소통되도록, 보호자의 축복과 그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영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자, 그런 것들로 집중했습니다. 이때 십자가에서 휘장이 찢어지고 보좌의 문을 여시고 다 이뤘다 하시면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이 예수님의 약속이 사실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이제 9가지 보호자의 축복이 세팅되어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자, 집중할 것. 무엇을 집중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그 능력, 그 축복, 그것과 순간순간 이렇게 소통이 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집중해야 되든. 자, 그러면 집중하다 보면 이제 먼저 살릴 것이 있어요. 뭘 살려야 되느냐?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이 되었어요. 회복이 되었다면 내 영을 살리는 영적 치유부터, 이미 회복이 되었지만 날마다 영적인 치유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내 영적 상태를 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정신, 마음, 생각이 치유되지는 정신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창세기 2장 1절 18절 진짜 것을 회복하는 삶의 치유, 에덴의 치유, 에덴의 축복. 자, 저는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영적 치유, 내 영이 치유되는, 마음과 생각의 정신 치유,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혼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혼. 그리고 에덴의 축복이 치유되는 삶 치유, 영혼 육이 치유되는. 그래서 나를 살리는, 내 영이 치유되어지고 내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내 삶이 치유되어지는 에덴의 축복, 삶이 치유되는 거예요. 에덴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자, 그래서 먼저 살려야 될 것이 있다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먼저 보호자의 축복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내 안의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살아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릇을 준비하면 수준이 미달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된다. 자, 세 번째, 최고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애굽 시대부터 로마 복음화까지 아무런 힘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던 이 사람들, 90% 수준이 미달되어지는 것처럼 보였던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그러나 최고의 그릇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늘 고백할 때마다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을, 내가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더 강해지는 것을 바울은 발견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그 이유를 발견했던 바울. 자, 하나님보다 지혜 있는 자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자 누가 있겠어요? 이 땅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것으로 비록 내가 약하지만, 자, 그래서 결론, 우리가 늘 24 누림 속에 구해야 될 게 있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늘 내게 충만하도록,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 그러죠. 자, 성령 충만이 임하도록 혼자 집중하는 집중 기도가 시작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 시작을, 첫 시작을 시작하시면서도 그렇고 하루 일과 속에 순간순간 하나님 내게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보호자의 능력과 은혜로 내게 충만하도록, 내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이 내 영이 살아나고, 이미 살아났지만 더 내 영이 충만하게 살아나고 내 안에 내 영적 상태가 더 충만한 은혜 상태로, 그러면서 늘 성령의 그 충만함을 구하는, 혼자 집중하는 그 시간. 자, 그리고 이 축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충만하면 충만한 것으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대화 속에, 상대방과 대화 속에, 만남 속에 자연적으로 내 안에 충만하면 흘러가게 되어 있죠. 전달하는 것, 그걸 보고 우리는 증인이라 그래요. 누가 증인이냐? 가진 자가 증인이요, 본 자가 증인이요. 내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것이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증인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 비록 저와 여러분 90%의 수준이 미달되어지는 부류의 사람들의 혹 속한다 할지라도 그 상태로 있으면 문제만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있으면 아무런 변화는 없는 거고 역사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어떤 수준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주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진실히 내려놓고 오늘 참된 기도 회복하고 기도 속에 또 영적인 큰 힘을 얻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일부 강단의 말씀을 이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17장 그냥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이 먼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요한복음 17장을 이렇게 쭉 1절부터 끝절까지 이렇게 몇 번이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으로 예수님은 지금 며칠 뒤에 이제 십자가를 지실 사건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아시죠. 예수님 왜 모르시겠어요? 십자가 지실 일을 뒤에 두고 지금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기도 내용. 우리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의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세 가지 크게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게 제가 성경을 쭉 다시 한번 보니까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핵심은 아들된 내가,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성자,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도 표현하니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는데 아버지로 인하여 아들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핵심은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두 번째 9절부터 여기 19절까지 쭉 보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와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누구냐? 지금 제자들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고 가는 제자들을 위해서. 근데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핵심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저들을 보존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보호해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저들을 보호해 주세요. 안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저들을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복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지금 제자들을 두고 가면서 제자들의 상태가 누가 크냐, 오른쪽 왼쪽 막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무엇을 위한 일에 하나가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들이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저들을 보존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저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 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이제 세상을 위한 기도예요. 제자들 외에도 세상에 믿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한 기도. 내가 비옵는 것은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 기도하는 것은 20절부터도 한마디로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저들을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일부 강단에서 기도는 시간, 공간을,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 제목부터 잘 이해하시면 돼요. 기도가 뭐냐?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이게 기도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절대로 기도하는 분들은 낙심하면 안 돼요. 비록 상황이 이래도, 비록 이런 현실이 이래도 내가 여기서 진짜 언약 잡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삼위 하나님은, 성령은 역사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 그 힘이 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은 결박되고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만물이 복종하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영원 세계를 초월하는 시공간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힘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하실 때 의식적으로, 그래 내가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 라고 믿고 기도한다면, 나는 여기 있는데 어디에 있는, 멀리 있는, 아니면 뭐 어떤 사건을 두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약속의 그 바톤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미래의 약속, 오늘의 약속, 그것을 미리 응답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이해하시고, 자, 한마디로 오늘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 제자들을 두고 가는 예수님의 기도, 부모가 자식하고 같이 살다가 부모가 자녀를 두고 멀리 떠나갈 때 그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을 두고 지금 떠나야 돼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셔서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제자들을 말씀을 했지만 제자들이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 예수님, 제자들을 두고 가면서 하나님, 이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그 어떤 예수님의 그 어떤 마음의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초월의 능력,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비록 수준이 미달된다 할지라도 비록 갈릴리 사람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쓰신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그 역사가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늘 충만하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를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비록 우리의 수준이 미미하고 부족함이 많고 연약하고 수준이 함량이 미달되는 그런 자들이지만 그런 자임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러기에 오늘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함을 절실히 깨달으며 하늘 보호자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오니 성삼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시고 보호자의 능력과 그 은혜로 늘 충만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자신이 날마다 영적 상태가 영이 살고 영적 상태가 살고 모든 삶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을 오늘도 묵상하며 날마다 우리에게 영적 세임을 허락해 주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사실로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의 모든 일을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이 한날 속에도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시대의 계획을 이루는 선한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온 성도들을 하나님의 능한 손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이 어려운 이런 시대 속에서도 믿음 가지고 모든 것을 능히 이길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들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